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책을 읽고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5편인데요. 그 시인의 영성 그 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7페이지부터 그 하던 대로 한 페이지씩 읽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잠시만요. 제 화면에 지금 보면은 은주 집사님, 은영 집사님, 그다음에 정덕 집사님 이렇게 네, 있거든요. 네, 그 은주 집사님부터 네. 순서대로 한 페이지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목은 우상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1양식 시편 115편은 공동체 찬양시로 분류된다. 마지막 할렐루야는 이 시편이 찬양시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이 시는 할례 시편 중 세 번째다. 구조 1, 3절은 전능하신 야훼를 향한 탄원, 4, 8절은 이방신들의 무능, 9, 11절은 야훼에 대한 신뢰 촉구, 12, 15절은 야훼의 축복 기원, 16, 18절 야훼에 대한 찬양 맹세. 3. 내용 전능하신 야훼를 향한 탄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1절에서 3절은 전능하신 야훼를 향해 탄원하는 내용이다. 1절에서 시인은 영광을 신앙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야훼에게만 모든 영광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인자와 진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2절에서는 시인은 이방 나라들의 조롱을 인용하며 하나님께 탄원한다. 이는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떠벌리는 조롱이다. 나의 대적이 무엇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시는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시인은 이런 조롱에 맞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답한다. 이 표현은 포로기 이후 하나님의 주권, 보편성, 배타성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구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모사 또는 모방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 이방신들의 무능 4절에서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4에서 8절은 이방신들의 무능을 묘사한다.
이 단락은 그들의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방인들의 조롱에 대해 너희의 신들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스라엘의 비아냥 섞인 대응을 보여준다. 우상들은 전능하신 야훼와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에 불과하다. 값비싼 은과 금으로 제조되더라도 인간이 만든 금속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상들의 입과 눈, 귀와 코, 손과 발, 및 목구멍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8절은 이 단락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결론을 제시한다. 즉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 우상과 같이 생명이 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한 야훼에 대한 신의 촉구 9에서 11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9에서 11절은 야훼를 신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9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곧 언약 백성 전체를 향해 말한다. 또한 그는 10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를 포함한 아론의 집을 대상으로 촉구한다. 이어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곧 이방인 출신 개종자들을 상대로 이야기한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들은 우상과 결벌하고 야훼를 살아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다. 시인은 각 절마다 후렴구로 그는 나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반복하며 말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도움은 공격적인 음, 방- 구원을, 방패는 방어적인 구원을 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4. 야훼의 축복 기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2에서 15절은 야훼의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시인은 12절에서 하나님께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에 복을 달라고 기원한다. 13절에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한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총칭 용법으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을 가리킨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어떤 차별도 하시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선대하신다. 여기서 복 주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말한다. 14절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시간적 차원에서 진술한다. 시인은 자손들까지 계속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15절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공간적 차원에서 묘사한다. 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모두 복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15절은 8절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지만 야훼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모든 것은 헛된 존재에 불과하다. 오 야훼에 대한 차단 맹세.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6에서 18절은 야훼에 대해 찬양을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따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고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하늘은 물론이고 땅도 야훼의 소유지이자 통치 영역이다. 야훼는 이 땅의 대리 통치를 사람에게 맡기셨다. 215절, 215페이지인가요, 지금? 제가? 네, 맞아요. 하나님 215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 7절은 죽음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나온 정말 적막한 데는 죽은 자가 내려가는 수호를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죽은 사람이 가는 스월에서는 그 누구도 찬양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잠겨버린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니까. 18절은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찬양을 할 수 없는 죽은 자들과 영원히 찬양하는 자신들을 분명하게 대조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땅을 돌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특권을 누린다. 타 메시지 시인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를 대조한다. 우상은 무능하지만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다. 또한 만지지도 걷지도 못하며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도움이자 방패로서 자손의 번성을 주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상들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우상과 같이 무익한 존재가 된다. 오늘날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젓이 꿰차고 있다. 가장 비싼 아파트, 최고급 차, 유행하는 액세서리, 최고 학력과 권력, 고소득 직업 등 최고만을 지향하는 탐심이 현대판 우상을 만든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이런 최고의 우상들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한 채 생각을 주도하고 있다. 어느 순간 하나님마저도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우상에 충성을 바치는 삶과는 대조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을 바치는 삶이 존재한다. 그분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이 잠시 위탁하신 땅을 돌보며 땀 흘려 노동하고 그분만 의지한 채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며 산다. 우리 앞에 비가시적 전능함과 가시적 무능함이 함께 놓여 있다. 신앙은 가시적이지만 무능한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비가시적이지만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한 25분 정도까지 각자 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읽은 순서대로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은 9절에서 11절 말씀 211페이지에 있는 거, 이스라엘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면서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로다 말씀하시고, 또 그다음 페이지 213페이지에 복을 주신다는 말이 계속 나오면서요. 복을 주신다고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13절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망령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원한다고 너희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길 원한다고 하시는데, 그 15절에 너희는 너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주님 하나님은 저희가 원하시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만 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면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도움과 방패를 대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저에게 번창하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단지 그냥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저희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 삶에서 주님은 단지 그냥 높은 산, 낮은 산, 아까 여기도 전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모든 계층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 계층의 사람인데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게 의지해야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했는데도 말씀을 계속 보면서도 그게 쉽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주님께 음, 주님과의 관계를 더 생각하고 또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그 216페이지 메시지 부분에 두 번째 단락에 많이 찔렸는데요. 그 두 번째 단락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이런 최고의 요소들이 마음의 중심에 자정한 채 생각을 주도하고 있다. 어느 순간만 하나님마저도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21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도 밑에 세 번째 줄에 우리 앞에 비가시적인 전능함과 가시적인 무능함이 함께 놓여있다. 신앙은 가시적이지만 무능한 무상의 욕에서 벗어나 비가시적이지만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나눈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수요기도 모임하면서 제가 이제 일상의 사역들을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일상의 사역들을 나누지만 제 마음은 이제 미래에 대한 또 재정에 대한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소망적이지 않고 희망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주님의 위로와 감사가 부족하고 주님의 위로와 감사를 좀 부어져야 될 때고 은혜가 많이 부족한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있을 때도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막 최고 학력과 권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우상들이 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전에 계속 얘기하신 게 생각이 나는 거는 영적인 게 실제적인 거라고 했는데 그게 제 삶의 사역과 제 삶에 있어서 되게 진짜 영적인 게 실제적인 거구나, 영적인 것이 실제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말이 떠오르면서 진짜 그 우상이라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지만 가시적이지만 무능한 거고, 근데 진짜 주님 하나님의 품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방법은 진짜 영적이지만 그리고 비가시적이고 안 보이는 영역이지만
정말 우리 삶의 실질적인 것이구나 생각을 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이제 없어지고 자꾸 이제 제 안에 이제 우상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거는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어, 돈이 없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튼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엄마 아빠만 이렇게 모시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저는 기도 모임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막 이렇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야겠다. 문화가 부족하고 은혜로워하지 않고 조금 어, 벅차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그래도 너무 많이 악화되지 않고 그래도 하루하루 잘 그냥 살고 뭐 이렇게 너무 나쁘게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마음들이 나누면서 그 마음들이 너무 이제 은혜가 없고 부족하다는 걸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부담감과 이런 여러 가지가 느껴지면서 마음들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하고 나누고 하다가 정작 나온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저 논문을 패스 못했던 거, 학교를 못 나왔던 거, 못 끝났던 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먼저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나오지만 최고 학력과 권력, 고소득 직업, 최고만을 지향한 탐심이 현대판 우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뭐 최고 학력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어, 이제 끝나지 않은 그런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인정받고 싶고, 내가 아직 이거 못 끝냈다는 그런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거로 고소득 직업을 갖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직업에 대한 소망도 없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제 목사님도 강조하시더라고요. 직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이게 제가 느끼는 거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직장이 없는데 왜 직장에서 기도하시지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 이제 아직까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학력에 대한 마음도 아직도 있고 후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근데 그게 제가 아까 여기 써 있지만 예배에 드는 순간에도 이런 무상적인 마음 그러니까 뭐 이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뭔가 그렇게 그런 이제 허망적이지 않은 마음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더 주님보다 더 크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거는 주님의 위로가 아직까지 용납이 저한테 아직까지 충분히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이제 뭔가 그런 아까 말한 우상적인 생각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제 생각이 너무 이제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아까 여기 여호와를 생각하사 여호와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있는데 그 생각하사가 기억하다는 것도 영어로 있는데 여기도 213페이지에도 기억하시고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건데 우리를 제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쭉 인도하셨고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고 이랬던 생각이 그랬던 생각들을 너무 한순간에 막 그런 우상적인 생각들을 너무 꽉 차서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가 너무 없고 그래서 좀 이런 우상적인 생각들이 많고 또 좀 그런 제 미래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안 좋은 마음들이 많아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이런 우상적인 생각들보다 정말 실질적이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은영 집사님인데. 네. 저는 1절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이 말씀과 4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 말씀이 이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것이 금과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들을
만들고 그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는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 충분히 자기들이 손으로 금과 은을 만들면 그 영광을 내가 잘해서 했다. 이렇게 영광을 자기 자신한테 돌릴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음, 그 9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럼 그거와 대조적인 사람들은 어, 주를 신뢰하고 계속 주를 신뢰하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를 신뢰한다는 거는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계속 그 신뢰한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또 주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주님은 방패시고 도움이시다.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게 모습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얻는 금과 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는구나. 그래서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이 네, 묵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자손들에게 이제 번창하게 하시고 이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여기 시인의 영성에서 보니까 그 214쪽에 보면 16절에서 18절은 이제 마지막 단인데 야훼에 대한 찬양을 맹세하는 내용이다. 16절에 따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고 땅은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하늘은 물론이고 땅도 야훼의 소유지이자 통치 영역이다. 야훼는 이 땅의 대리 통치를 사람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이 그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인데 땅은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이 그 여기 보면은 사람에게 위임 통치를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복이구나. 그리고 어디 말씀해 봤을 때 땀 흘리고 땀 흘리고 일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216페이지 끝에 쪽에 있나요? 네. 16페이지. 네네. 뭐 이렇게 네 번째. 그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묵상이 되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이 되게 묵상이 되고 감사하고 되게 힘들거든요. 요즘 되게 힘들어서 직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어렵고 이제 이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저에게 맡기신 어,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리고 대리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는 이게 다른 통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리 통치자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그런 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됐고요. 17절에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그러하도다. 말씀에서 적막한 데는 죽은 자가 내려가는 수월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데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그것은 수월이고 수월은 이제 지옥을 뜻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 깨어 있지 않으면 내 손으로 만드는 우상을 지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서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도움받고 내 힘으로 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도움받아서 모든 영광이 시인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고백이 저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싶다.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덕 집사님. 네. 예, 저는 앞에서 두 분이 너무 말씀을 해주신 게 은혜가 너무 되네요. 저도 금요일날 이렇게 처음 오랜만에 들어와서 좋아요. 예, 은영 집사님이랑 또 은주 집사님이 그냥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그게 동의가 되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저도 이 처음에 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1절에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존재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그리고 여전히 참 쓸모있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약간 쓸모가 없을 때가 있을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직도 좀 영적이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나 이제 물론 이제 그런 행동들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참 세상 속에 살 때 그럴 때는 '아 나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진짜 정말 아직도 그런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자리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좀 음 이제 관심이 없을 나이인데도 이제 가끔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 아까 은주 집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뭐 공부에 대한 것도 또 욕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한 어떤 성에 차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그때 이런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 그래서 '역시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는 사람이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그거 되게 많이 은영 집사님한테 많이 배웠고 또 되게 동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어쨌든 저희 집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의 끈을 끊었는데 우상 숭배가 약간 이제 저희 시댁에 있어서 이제 많이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그 어떤 '아 이게 우상인데 이분들이 모르는데 언제 하나님 믿지?' 이런 어떤 두려움. 이분들이 다 저한테는 정말 사랑하는 시댁인데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안의 자녀인데 우상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거. 그래서 여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이렇게 쭉 나오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구체적이면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사실 말씀을 읽어도 이런 말씀을 읽어도 잘 막 마음까지 와닿진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가까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이제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게 커지면서 이런 거를 막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또 9절부터 또 14절 말씀까지 너무 그게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성품으로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항상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더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되게 느껴졌어요. 거기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이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위로의 말씀이고 공평하신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또 215페이지 거기 이제 어쨌든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니까 뭐 이게 제가 저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겠지만 아이에 대한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땅의 일은 나는 결혼해서 이제 애도 키우고 애도 낳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쭉 오랫동안 애를 낳아서 키우면 그 시간이 채워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말씀이 남의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접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에서 이게 맞는가 이런 고민이 좀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에 대한 축복에만 초점 맞춰서 뭐만 해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땅에서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시는 거 내가 하나님 복 축복받은 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215페이지 18절 그 우영 집사님 말씀하신 건데 그것도 죽은 자들과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을 자신들을 분명하게 대조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땅을 돌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특권을. 이 말씀 이거 사실 이렇게만 살고 싶어요. 아까 위에 말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이제 애기나 이런 것들의 말씀에 대한 그런 묵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안나처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정말 성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기도만 하고 가서 성전에서만 살았는데 복잡한 사건이나 일들 속에서 너무 단순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216페이지에 이제 가운데 단락하고 마지막 단락이 이제 사실 마지막 단락이 결론인 것 같아요. 저의 결론. 아까 문주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이런 최고의 우상들 이게 마음의 중심에 자전체 생각을 주도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마저도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네. 이런 어떤 세상 속의 잣대나 이런 상황들이 옛날에 나에게 들이대지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참 동안 또 내가 반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볼까 봐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걸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할까 봐 이런 부분은 늘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깨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전체가 저한테는 하나님의 성품을 되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되게 흙과 백의 어떤 선악에 대한 구별을 또 저한테 되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4절에서 8절 말씀이 이제 이방신들의 무능에 대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거기 내용을 읽는데, 어, 이제 뭐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읽는데, 들었던 생각이 이제 생명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형체는 있고, 모습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어,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 가운데 아니면 또 제가 스스로 만든 우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생명력이 없고 약간 메말라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좀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제일 느끼게 되는 거는 이제 교회 가면은 제일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서 이제 예배드리려고 앉아 있으면 그런 이제 생명이 확 마음에 느껴지고 그런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을 살면서는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제 우상 속에 살 때 이제 제가 직접적인 어떤 형체의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제가 만든 어떤 세상이 만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 때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9절에서 11절에는 계속 그 우상과 반대되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12절에서 15절에는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우상과 반대되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우상과 반대되게 하나님이 이제 15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제가 느끼기에는 가볍고 즐겁고 자유로운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제 삶도 우상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고 메말라가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통치하심과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저는 그 이번에 주일날 일부 모임 때 제가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눈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눠야 되니까 제 마음을 아까 말했지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세 분 말씀 드리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 좀 뭐, 모르지만 그래도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어서 음, 그 윤영선 얘기도 그렇고 또 정덕 집사님 얘기도 정희선 얘기도 너무 많이 와닿고 그러니까 정덕원이 아까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언니 얘기한 것처럼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하는데 약간 저는 이제 핀트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언니는 이제 좀 이렇게 그걸 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시는데 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더 이제 좀 이제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삶은 더 인정받고 싶은 삶을
더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펼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더 하게 된 거. 그래서 더 괴리감이 있고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아까 언니 말씀대로 저도 그러니까 이제 주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또 또 아까 전에 좀 일탁한 그 주님이 하나님이 땅의 통치자시고 그걸 저희 사람한테 의탁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216페이지에도 마지막 단락이 되지만 그분의 백성은 이제 21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인간이 만든 우상에 충성을 바치는 삶과는 대조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을 바치는 삶이 존재한다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분이 이제 원하시는 삶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밴드에서 댓글 아멘. 남겼지만 댓글을 남겼지만 그때 목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김씨처럼 네, 예수님 욕할 때 이러면 정말 짜증나는 것 같아. 네, 원이 그렇지만 네,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뭔지 또 예수님을 위한 사역의 문제를 좀 보면 아이고 언제 고치나 목사님 보면서 좀 느꼈는데 그런 성님과 사역을 좀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고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밴드 댓글 남겼는데 그런 삶이 이런 지금 삶 주님께 한분께만 충성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하면 살는데 이런 거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제 삶에서 아까 말한 가정 사역이든 가정이든 제가 원하는 그런 제가 제 욕심을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 현실 속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사역의 그런 삶의 그런 현장이 바로 주님이 잠시 위탁하신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운영원님도 얘기했지만 잠시 위탁하신 땅을 돌보면서 땅을 노동하고 또 그분만 의지하고 또 그냥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영원 찬양하며 사는 삶이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앞에는 그렇게 두 가지가 아까 다시 말했지만 비가시적인 전능함과 가시적인 무능함이 함께 놓여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함께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하셨지만 그게 함께 놓여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제 믿음, 그게 믿음의 강건함.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강건한 믿음, 강건한 믿음이 바로 그 두 가지 선택에서 이제 우리 알지만 비가시적이면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비가시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분의 계속 포커스 맞춰서 그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것이 강건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강건한 믿음과 언어가 필요하고 네, 그렇죠. 주의 일부 기도문 제목이 다들 나왔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 삶에서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은혜와 또 믿음인데 그 강건한 믿음을 달라고 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이시면서 영적이시면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그래서 좀 그 미래에 좀 약간 씁쓸하고 좀 이렇게 쓸쓸하고 조금 원인도 약간 나왔지만 약간 이렇게 뭔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지만 좀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이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고교로 꽉 차서 채워지면서 뭔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위탁하신 그 땅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대로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주실 건데 그거를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 제 좀 간과하지 못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더 기도를 받고 싶고 또 섬기고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또 앞으로의 삶을 또 소망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아멘.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그럼 제가 짧게 나눌까요? 이제 그 항상 기로에 있는 게 여기서 아까 216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잠시 위탁하신 땅을 돌보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돌보며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이제 아까 이제 금과 은을 이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 이제 금과 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땀 흘려서 노동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그런 금과 은이 되는 어떤 우상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그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제 문제가 주는 그런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인제 나의 그런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해가 좀 많고,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항상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열심히 해서 우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두려워서 어 되게 '아 두렵다.' 이런 마음으로 인제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문제를 좀 더 크게 보든지 막 이런 두 가지로 좀 많이 마음이 갈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문제가 막 있고 이럴 때 어 그런 거 이렇게 저는 지금 이번 주 이렇게 했을 때 쪼금 더 두려웠던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 계속 기도하고 이렇지만 약간 그런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쪼금 더 세밀하게 살피면서 어 저의 삶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음 잠시 위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상황이 어 어떤 것도 이렇게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 이 문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런 제가 인제 어쨌든 집을 구입을 하고 인제 앞으로 인제 그런 과정들, 인제 빚을 갚는 인제 그런 과정들에 인제 좀 압박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금방 또 좋았던 마음에서 이제 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가면서 또 직장에서의 그런 이제 쪼끔 잘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러면 확 그런 마음들이 인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인제 기도하고 이뤄야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 음. 아멘. 그런 것들을 또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인제 그게 인제 이번 주 안에 또 계속 있었고, 오늘도 되게 분주하게 인제 보내는데 쪼끔 음 돌보시고, 어제의 큰 문제가 또 오늘은 또 쪼끔 잘 계속 이렇게 바쁘지만 쪼끔씩 쪼끔씩 풀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도움이시다.' 이런 이렇게 주님에 대한 아멘. 신뢰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더 의지하고 하기를 인제 바랬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네, 그런 마음으로 문제 앞에 섰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멘. 네, 혹시 더 나누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는 네, 네, 나눠주세요. 네. 나눌 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저도 조금 요새 조금 작은 일은 아니지만 큰일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쪼끔씩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어쨌든 저도 학원을 정리했는데 학원 정리가 다 된 듯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인수한 사람이 자꾸 힘들게 뭔가를 자꾸 요구를 더 하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도와줬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어떤 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다른 이렇게 학원을 넘기는 이제 그 분과의 권리 부분에 이제 다 도와드리고 했는데 원래 계약하고 상관없는 것들까지도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좀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줬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남편은 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약간 신한 양심에서 그런 걸 안 도와주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좀 마음이 많이 상하고 하루 종일 너무 정신이 뺏기다 보니까 내일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모이는데 아침에 전화를 못 드린 거예요. 너무 정신이 거기다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저녁에 전화드려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뭔가를 도와드릴 때나 누구를 도와줄 때 약간 좀 열일을 젖히고 좀 도와야 직성이 풀리는 게 좀 있어서 근데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좀 돕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은 끊으라내라고 항상 도와줄 필요 없다. 모두를 다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현명한 것 같이 알면서도 제 성격이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말씀하고는 다르지만 그 부분은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은유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묵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뭐예요? 누구요? 들었어. 죄송해요. 누구 뭐야? 운영 언니? 네네, 은주 집사님이, 네, 은주 집사님.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은 말씀이어도 주님 아버지 다 같이 묵상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주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이 우상과 정말 눈에 보이지만 정말 무익하고 무능한 그런 우상과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하지만 정말 비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이지만 전능하신 그런 주님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를 정말 우상보다 정말 우상의 것에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저희 마음속에 많지만 주님 아버지 정말 전능하시고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정말 주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저희들이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실질적인 모든 문제를 대할 때 항상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그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정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주님이 정말 위탁하여서 주신 그 일상의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하루 정말 그 일상의 사역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믿음으로만 아버지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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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